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인데요. 17장 8절입니다. 8절. 자, 한 절만 읽고요. 우리 같이 잠깐 나눠요. 17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죠? 뇌물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뇌물은 임자는 주인을 얘기합니다. 뇌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 돈을 가지고 있는 주인. 그 뇌물은 주인의 보기에 가지고 있는 뇌물을 하여튼간 쓰려고 하는지 아무튼 이 뇌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보기에 보석 같다. 사실은 조금 표현이 좀 보석인데 이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hen이라고 하는 말, 은혜, 영어의 grace입니다. 좋다는 거죠. 은혜롭다는 거야. 아주 좋은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뇌물이라고 하는 게 그 뇌물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좋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나오죠? 어디로 향하든지 뭐한다? 형통케 한다는 거야. 형통케 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 본문을 말이죠.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뇌물은 요술방망이 같다. 어디로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여러분 뇌물 아시죠? 뇌물. 한자를 찾아보면 사람을 매수하기 위해서 넌지시 주는, 뒤로 부정하게 주는, 슬며시 주는 그런 부정한 돈이나 물품을 가리켜서 뇌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게 없지만 미국에 온 지 32년 됐는데 30년 전에 대한민국을 가면 보니까 이렇게 친구들 보면 이렇게 그 당시 그래도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런 얘기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한국에서 30년, 40년 전에 운전하셨던 분들 아마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걸. 그 면허증 뒤에다가 돈 이렇게 캐시 이렇게 살짝 붙여놓고 다닌다며. 그래가지고 교통경찰한테 딱 걸리면은 슬며시 이렇게 주면서 아저씨 좋은 거로 떼어줘요. 이렇게 하면서 슬며시 면허증 뒤에다가 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준다며. 그게 바로 뇌물입니다. 뇌물. 여러분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회가 건강한 사회냐 건강하지 않은 사회냐, 더 좀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이 사회가 망할 사회이냐, 앞으로 미래가 없고 망할 사회다, 더 이상 비전이 없는 그런 사회다, 이거 진단하는 게 뇌물이에요. 뇌물. 여러분 그 남쪽 유다를 향해서 남쪽 유다가 586년경에 멸망하잖아요. 근데 그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남쪽 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이 그 당시 사회상을 이렇게 진단을 해주거든요. 야,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이래. 그러니까 이거 지금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 망해. 이렇게 하면서 외쳤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 가운데 여러분 두 사람만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시대에 특별히 남쪽 유다를 향해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고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남쪽 유다의 그 사회적인 그 분위기, 분위기. 이분들이 주로 기원전 740년에서 한 680년경에 활동했던 분들인데 한번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두 군데만 봅시다. 자, 먼저 큰 예언서 이사야서 대예언서죠. 5장 23절 가볼까요? 이사야서 5장 23절에 보면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5장 23절 이렇게 돼 있죠. 이사야서 5장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예, 남쪽 유다의 그 사회적인 현상이야. 뇌물이 악인을 의롭다 해. 슬쩍 죄를 범했는데 슬쩍 뒷구녕으로 싹 주는 그 부정한 돈과 물품으로 인해서 당신 의인이야. 그게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그런 같은 시대를 살았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 미가서 한번 가볼까요? 미가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3장 11절 미가서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두령은, 이 두령은 이제 소위 말해서 방백들을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관리들 가운데 높은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두령은 뭐를 위해서 재판을 해요? 뇌물을 위해서 재판해요. 근데 여러분 그 두령들뿐만 아니야. 그 리더들뿐만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은 뭐를 위해서 교훈을 해요? 삭슬 위해서 교훈하고, 또 선지자는 또 뭐를 위해서 점을 쳐요? 돈을 위해서 점쳐요. 이게 그 당시에 미가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뇌물이 판을 치는 세상, 부정한 돈과 부정한 물품들이 거래되는 그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 여러분 뇌물이 말 그대로 횡행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나쁘냐면 이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망조입니다. 망조. 망하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회적인 그 분위기, 또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직장이라든가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판을 치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건 망하는 징조예요. 빨리 돌아서야 돼요. 빨리 돌아서야 돼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꾸려나간다? 미안하지만 망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이 뇌물이 왜 나쁘냐면 뇌물의 폐단이라고 그럴까요? 뇌물의 폐단이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자 출애굽기서 23장 한 군데만 봅시다. 23장 8절을 가볼까요? 23장 8절 23장 8절을 가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물의 폐단입니다. 뇌물이 왜 나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23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또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결국 사회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좀 비약된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이 뇌물 의식을 가지고 헌금 드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뇌물 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뇌물이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 사람을 매수하기 위해서. 그런 바람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노파심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리는데 이거 이렇게 드리는데 아시죠?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물론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된다고 했을 때 그 세속화된다고 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안에 이 뇌물 의식이 있는 거. 목사님 또 우리 교우들에게 성도님들 제가 이번에 장로 되려고 하는 거 아시죠? 제가 권사 되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무슨 큰 헌금을 낸다든지 뭐를 해놓는다든지 이거 다 뇌물 의식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교회가 용납하잖아요. 미안하지만 교회 말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 경영이 되면 직장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뇌물은 있잖아요. 미안한 게 아니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잠깐입니다. 그건 잠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참 훌륭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분이 말 그대로 이 뇌물 얘기니까 뇌물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아주 얘기하잖아. 내가 언제 이런 재판을 위해서 어떤 예언 활동을 위해서 내가 뒷구덩으로 돈 받은 게 있냐?
뭐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뭐 축복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뭐 잘 나간다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내가 부정한 식으로 돈을 받아서 그렇게 예언한 동안 한 적이 있냐?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너 아닙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누굽니까? 예?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이 둘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이 모습을 담지 못했어요. 결국 아버지의 이 정말 아름다운 이 사역을 말 그대로 대물림하지 못했다고. 예? 이걸 말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8장을 가볼까요? 사무엘상 8장.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죠. 이게 원인이 있는 거야 보니까. 예? 8장을 가보니까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 사사를 좀 삼고 싶었는데 백성들도 사무엘 선지자 아들들 중에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으로 또는 뭐 사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삼고 싶었는데 아들들 못 삼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1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뭐를 취하고 뭐를 어떻게 해요?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네. 이러면서 결국 누구를 요구했느냐?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의 아들들도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결국 이 두 아들은 보니까 뇌물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들의 현상, 그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망합니다. 오래 못 가요, 뇌물은.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부정한 이런 방법들을 왜 우리가 해야 되냐면, 금해야 되냐면 이 뇌물에 대한 것을 아주 엄밀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몇 군데만 좀 찾아봐요. 자, 신명기서 10장을 가보세요. 신명기서 10장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신명기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0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고 주의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를 보지 않으신 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거야. 중심을 보지 않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일 말씀드릴 건데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신원하시며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뇌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스트롱하게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27장을 보세요. 신명기서 27장 25절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볼까요? 27장 25절 신명기서 시작.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와, 여러분 정말 무섭게 얘기하지 않아요? 뇌물에 대해서 무섭게 얘기하지 않아요?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뇌물을 받는 자. 여러분 그게 뭐 좀 전에 얘기한 사무엘 아래 그 아들 아비야하고 요엘 이 두 아들의 케이스 아닙니까? 얼마든지 아버지의 그 좋은 모습을 닮았으면 백성들이 와서 요구할 때 왕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 자식들 가운데서 세울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그런 그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신들 아들들 보니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왕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시편 15편입니다. 자, 15편.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정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뇌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아주 정말 무섭게 얘기한 거죠. 자,
여러분 다윗의 시인데요. 자, 시편 15편. 여러분 15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굽니까?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12개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그 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죠. 정직, 공의, 진실, 뭐 혀에 대한 얘기, 말에 대한 얘기 이렇게 쭉 나가다가 거의 끝부분에 5절을 보세요. 5절에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이자놀이 해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들 돈 뺏고 막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 이게 마지막으로 12번째 나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 없는 사람을 해치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거룩한 산에 오를 자라는 거예요. 뭐 오늘날에는 이 뇌물에 대한 것들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죠. 저는 산돌 교우들 가운데 말 그대로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는데요. 주변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회사를 경영한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으로 좀 증거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혹시라도 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분명하게 옷을 찢어야 합니다. 혹시나 부정한 방법으로 뭐 사람을 세운다든지, 저 사람 아닌데 돈 많다고 하는 것 때문에 뭐 사람을 세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또 우리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합시다. 자, 우리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들, 이런 정신들, 우리 이런 마음들 우리 침범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이 말씀으로 좀 권면해서 그 안에서, 그게 정말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저주에서 그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중보자, 화목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오늘 이 한 달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